하나님은 악을 싫어하십니다. 사람들이 악을 행할 때 그냥 참고 기다리시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이 최종적인 최후의 심판이라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시어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책망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에 따라 주의 길로 돌아올 수 있다면 오늘 하루는 주의 은혜 안에서 복된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나를 새롭게 하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49장을 통독합니다. 49장 열국 심판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 하솔, 엘람. 두 번째 49장 7절에서 22절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강력한 심판 의지. 7절에서 13절 에돔을 철저히 멸망시키려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천명하다.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니라. 드단의 주민아 도망할지어다. 내가 에서의 옷을 벗겨 그 몸을 숨길 수 없을 것이라. 내가 심판의 잔을 반드시 마시리라.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14에서 19절 에돔을 철저히 비천케 하시려는 여호와의 심판 의지를 천명하다.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작아지게 하였다.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너희 성읍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올라와서 풍요로운 초장들을 칠 것이라. 20에서 22절 에돔 땅에 임한 재앙으로 인한 절규와 통탄의 소리. 그들의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홍해에 들리리라.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나님은 강대국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교만과 악행을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 곧 바벨론의 욕심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의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되었던 바벨론이 옳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악을 자행하였던 바벨론의 죄가도 하나님이 그냥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이루신 이후에 막대기로 사용했던 바벨론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 49장 23절에서 39절 다메섹, 게달과 하솔, 엘람의 멸망 예언. 23에서 27절 명성을 누리던 상태에서 몰락이 강조된 다메섹 멸망 예언.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찬송의 성읍과 나의 즐거운 성읍은 실제로 고대 근동 사람들이 다메섹을 부르던 이름으로 다메섹이 전성기였을 때에 불리던 별명이었습니다. 찬양의 성읍은 자랑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나의 즐거운 성읍이란 그 도시가 갖고 있던 도시의 기능이 활발하여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다메섹은 세계 열방으로부터 훌륭한 도시로 칭송받던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28에서 33절 풍요와 평안의 상태에서 약탈당함이 강조된 게달과 하솔의 멸망 예언.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빗장이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34에서 39절 부강하던 상태에서 놀람과 도주가 강조된 엘람 멸망 예언. 유다왕 시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않아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함.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불어 그들을 흩으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말일에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엘람은 아수르 남쪽, 페르시아 동쪽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수도 수산성은 엘람이 멸망한 뒤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될 정도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성경에서는 엘람이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노아의 아들 셈의 장자가 세운 나라이며 그의 형제 중에서 아수르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싸워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활을 잘 쏘는 민족으로 전쟁에 능한 족속으로 유명했습니다. 주전 8세기경까지는 막강한 힘을 가진 큰 나라로 이름을 떨쳤지만 주전 640년에 형제 국가인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에 의해 정복당하였고 이후 메대에 의해 병합되었으며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들은 바벨론 포로 이후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절 이하 22절을 보면 에돔 땅의 여호와의 심판이 집행될 날 일어날 일에 대하여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20절 전반부를 보면 에돔과 대만 주민에 대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들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이 경고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심판의 엄중함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은 우리가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심판이 아닙니다. 노아가 수많은 시간 사람들에게 경고를 하였지만 그들은 그 말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은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자는 소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는 희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심판을 피하지 못하는 자들은 심판을 대비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24절을 보면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볼 말씀은 해산하는 고통이라는 말로 이것은 첫 번째로 그들을 덮쳤던 고통과 슬픔이 극심할 것을 말하는 것이며 두 번째로 갑자기 임하는 해산의 날처럼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해산이 임박한 것을 통해 준비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의 대부분은 우리가 행한 일들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일들을 미리 준비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심판이 올 것을 알면서도 심판을 대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미련하고 교만한 행동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올 심판을 예수님 안에서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심판의 시간을 넘기고 주님 주시는 상급을 받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주의 경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겨 주의 심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 안에는 사랑과 은혜도 있지만 우리를 향한 경계의 말씀, 심판의 말씀도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주님의 경계 말씀을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소홀히 여기며 살지 않길 원합니다. 모든 주의 말씀 안에 주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음을 알고 말씀 안에 깨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머지 않았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심판이 없을 것처럼 세상 일에만 집중하고 그 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알고 오직 주의 일에 집중하며 주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